이 시간에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참된 예배자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성전에, 그렇죠? 높이 돼 있는 성전에,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높이 잘 지어진 성전 안에 말 한마디도 쫙 울려 퍼지는 그런 성전 안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안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참된 예배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이 참된 예배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누구를 찾는다는 얘기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뭐 아쉬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쉬울 게 있으니까 하나님 하고 찾고 부르짖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는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극히 드문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가 봤을 때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이 찾으신 바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찾지 않고 주님이 나는 나하고 관계없다 이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해, 내가 너 때문에 만족해, 내가 너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 예배합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해요. 우리가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하느냐?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니까 중요한 거라고요. 저도 목회자고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지만 저도 주일날 예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앞으로 제가 그 어떤 예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쩌면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성경책만 그거 갖고 저는 전하거든요.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원고가 없어요. 근데 주일 낮 예배는 원고가 다 있습니다. 아주 빽빽하게. 빽빽하게 글자 하나 다 틀리지 않게끔 다 정리가 된 원고가 있어요. 원고가 어떤 예약까지 다.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다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좋아하실까? 미리 준비해서 원고, 파워포인트, 그림까지 다 어떤 영상까지 준비해서 다 이렇게 나가는 걸 좋아하실까? 아니면 그 성령께 온전히 맡겨서 너 말할 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시에 할 말을 너 입에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제자들이 나갈 때 예수님 매뉴얼을 주세요. 매뉴얼을. 전도하면 나갈 때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다. 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밥을 먹으려면 돈도 필요 없다. 예? 그리고는 그의 손에 예수의 이름을 쥐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 밥 먹여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신도 쫓아갈 것이고 쫓겨나갈 것이고 병든 자도 치료될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그걸 줬다. 그걸 믿고 가라.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 말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사실 아무것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쓰는 것은 멍청한 짓이죠. 멍청한 짓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원고를 준비하게 되면 원고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에 주는 말을 못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왜 새벽 기도를 제가 좋아하느냐, 새벽 기도는 진짜 원고가 없어요. 새벽 기도 여러분 와서는 모르지만 원고가 진짜 없어요. 원고가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에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원고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새롭게 나와요. 그리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는 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은 주일 낮 예배 스타일이 좋습니까? 오후 찬양 예배 스타일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둘 다 좋아요, 목사님.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오후 찬양 예배가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그런데 이 오후 찬양 예배식으로 설교했을 때 저 사람 준비 안 했다라고 얘기할까 봐, 원고를 설교하면 저 사람 준비 많이 했구나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알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원고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성이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가 저는 필요해서 주일 낮 예배는 원고로 가는 설교를 하고, 또 오후에는 이렇게 어떤 뭘 전해야 될까 중심을 딱 잡고 성경을 쫙 훑어놓고 그냥 와서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전하니까 그럼 목사님은 아무것도 준비 안 했냐? 그거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거 예배하는 자를.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나오는 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귀 기울일 때는요, 더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되어 있다 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예? 이 여자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20절을 먼저 볼까요? 20절,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장소에 관한 얘기가 이 여자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고,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를 이 여자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이라는 산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라고 칩니다. 북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조상을 누구라고 본다고요? 야곱이 12명의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을 야곱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은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봅니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또한 남유다 사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이 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예루살렘 산이 아닌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그리심산이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남유다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로 주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와서 광야로 와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면 거기에 예배 초소를 거기에 두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서 읽어보면은요, 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땅을, 그 예배 드릴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창출 레민 시기 모세 오경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다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런데 간접적으로 시사는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시사는 됩니다. 시사는 되나 거기라고 딱 얘기하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서 나중에 예배 처소를 만들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결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남유다의 예배 처소가 처음에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었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처음에 들어와서는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소가 실로에도 있다가 어디도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도 예루살렘을 저기로 아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땅을 자기의 왕이 거하는 땅으로 했지. 나중에 둘째 왕인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을 뺏어 가지고 여기를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가 성전을 갖다 놓음으로 비로소 예루살렘이 하나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장소고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북쪽에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의 아들 르호보암 손자죠.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데리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남쪽 유다를 만들면서 두 나라로 분열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그런데 북쪽이 훨씬 더 지파가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해 있었어요. 이 시온산이. 그리고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사 드린다면 어떡할까 하다가 베델과 단이라는 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이라는 두 곳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상 숭배를 그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호와다고 가르쳤지.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에 따라서 그건 아니라고 안 섬기고 각기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높은 산에다가 돌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 못 가게 하니까.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때에 그때의 산 꼭대기 갈멜산에도 제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2돌이 있었는데 그 회파되었어요. 이세벨이 그때 당시에 있는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갈멜산의 꼭대기에도 사람들이 가서 늘 기도했어요. 왜? 베델과 단에 세우는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늘 높은 산에다가 산당이란 말이 높은 산 꼭대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산당이라면 산 꼭대기에 있는 당을 지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산당 하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으니까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자꾸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자. 왜 남유다만 저렇게 하느냐? 우리도 처소가 없어가지고 맨날 갈멜산 어디산에다가 맨날 산꼭대기에다가 돌로 만든 제단을 섬기지 말고 우리도 그럴듯한 성전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BC 322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신명기 11장을 볼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11장 29절인가요? 신명기 11장 29절. 26절부터 29절까지를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받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에 성전을 세우라는 말도 있지만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할 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시를 하셨어요. 축복의 산은 어떤 산이에요? 그리심산이요. 저주하는 산은 에발산이에요. 제가 그리심산 에발산은요 이렇게 바라보는 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바라보는 산이에요. 바라보는, 서로 바라보고 이렇게. 그래죠? 이쪽에서 선포하고 저쪽에서 선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는 이 산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초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BC 322년에 그리심산에다가 드디어 성전을 세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 북이스라엘 여인인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 그래서 BC 322년에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고서 북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을 모실 초소를 준비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건 중간 시대에 나오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BC 400년이고 신약이 0년인데 요 400년 어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해서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322년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니까 야 너희들 혼혈족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어? 우리처럼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나 한 번도 이방이라고 섞여 살지 않았어. 우리는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혈통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아니죠. 메시아를 낳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잔소를 선택하는 우리는 지켜왔는데 너희들은 혼혈하고 살았잖아. 다른 이방민들하고. 너희들 가짜야.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도 200년을 존속했습니다. 그 그리심산의 성전이. 그러다가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하스모니안 왕조 때 중간에 과도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때 저것들 거짓된 것을 섬긴다고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렸어. 그래서 200년 동안 존속가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딱 그리심산에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심산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서 성전을 세우라 라는 그 지시하신 곳이 어딘지를 잘 몰라.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 이곳이다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늘 이어지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이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야 정확히 맞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왜? 자기가 남편이 5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남유다 사람, 북이스라엘과 상종하지 않는 어떤 총각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얘기했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전지하신 분을 만나버렸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하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는 물어보겠어.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잘못되고 당신들 유대인들 말씀처럼 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은 뭡니다? 20절,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예수께서 근데 뭐라고 대답했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장소에 대해 얘기와 대상에, 예배의 대상에 관한 얘기와 장소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자여, 귀인에 결혼한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장소는요, 영 안에서 하는 겁니다. 요 밑에 답은 어디 산다고요? 영 안에서, 사람의 영 안에서 예배하는 거지 장소 안에서만 드려야 예배가 받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두 가지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복 주시려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째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습니다. 혈통적인 것은 유대인이죠. 남유다. 알지 못하는 걸, 그들은 우상과 비슷한 것을 섬겼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신앙만을 고집을 했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인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21절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하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그렇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오늘날에 두 가지 얘기하게 되면은 벌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아버지다. 그럼 벌떼처럼 몰려들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내 영이 파악한 다음에 진리를 붙잡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것을 너무 많이 붙잡고,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들려준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준 것만 얘기할 거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들려준 것만 말하는 것뿐이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은 없다.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생각할 때 아버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전히 틀렸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렇게 나타나셨으니까. 그런데 진리를 붙잡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진리를 영 안에서는 장소 어디가 된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네 영을 사용해서 다른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사용해서 진실로 네 마음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예배해야지. 거짓과 사마리아처럼 섞어진 애매모호한 거,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애매모호한 거, 이런 신을 붙잡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붙잡고 예배를 해야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에, 그럴듯한 장소에 좋은 음악이 나오고 성가대가 멋지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얘기를 해야지. 진리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아버지께서 보낼 보혜사 진리의 영.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 진리를 붙잡고 해야 되는 진리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에게 지금 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여자가 이 자기의 과거를 딱 알아맞혔을 때 이제 그렇잖아요. 물 좀 달라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오후 6시가 돼가지고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가지고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약 800km 떨어진 저 밑에 계곡에 있어요. 저 밑에 물을 기르다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800m 내려간다고요. 직접 가서 보시면, 성지순례 가시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로부터 800m 떨어진 그 야곱의 우물까지 내려서 물을 길러 가는데 이미 예수님이 거기서 앉아 있었어요. 오후 6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은 이미 혼혈적이라 약간 피부색이 이런 게 달라요. 느낌이 다른 거죠. 남유다 사람하고 틀린 거죠. 예수님은 남유다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우리하고 개돼지 취급하는데 우리를 혼혈족이라고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너가 알았다면 너가 오히려 내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깜짝 놀랍니다. 대체 당신 누굽니까? 당신 나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길어 올려서 떠먹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다. 그런 물이 있으면 물을 길어 내가 800m까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거 놔주세요. 그거.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가 죄인이 예수께 나오는데 자기 죄를 가리운 사람은 절대 아버지를 몰라요. 자기 죄를 딱 가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딱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솔직히 신합니다. 주여, 저의 남편이 없나이다. 맞도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네가 원래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는 지금 가늠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여자는 솔직히 신해.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요, 영과 진리로 진리에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그 예배할 때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하는 시간에 왜 회개를 하느냐? 왜 회개 기도를 하느냐? 자신의 죄를 그 앞에 정확히 시인하지 않고 예배하는 거 예배 안 받으신다고요. 예배 안 받으신다. 이 여인은 자기를 숨기고 자기의 죄인인 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니까 먼저 주님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한마디로 벌써 깨달았어요. 딱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인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꼭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꼭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다. 주님 가르쳐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틀과 멋진 장소나 건물이 있다고 해서 예배는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2가지 딜레마에 있어요. 무슨 딜레마에 있느냐? 우리가 상가에 있는데 교회를 한번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안 하시죠? 내가 돈 헌금 낼까 봐 지금. 상가는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상가에 있으면은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한다든지 무슨 병고가 생기게 되면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상가에서 했을 때는. 그러나 일반 땅에다가 교회를 짓게 되면 목회자는 없어져도 따로 다른 목회자가 또 온다고요. 거기는. 그 지금 대한민국에 70% 정도가 상가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년 가면 70%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인수받을 만한 돈이 없잖아요. 딜레마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이 말도.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주의 종이 얼마나 나올 거냐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예배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안 되면 넌 집에서도 예배할 것이고 밭에서도 예배할 것이지 제가 예배 안 할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제 시대에 제가 할 것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 목회자와 함께 상가는 문을 닫게 됐겠죠.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저도 딜레마예요. 계속 상가에서 할 거냐, 교회를 지을 거냐, 아니 계속 할 거냐. 저는 어떤 것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겠죠.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건 상관없습니다. 주님 말씀은 뭐냐면은 너가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옛날 착각했어요. 예배 시간 11시 예배만 드리고 오면 주일 성수한 줄 알고, 그 예배 때 무엇을 만났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회를 회개했는지 이건 상관없어. 주일만 나는 예배만 드리고 오면 나는 된 거야. 이것이 바로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여자가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조건은 뭐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실을 가르쳐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책망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진리를 말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죄인이 있잖아요. 죄인이. 내가 죄인이다 시인하는 죄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당신의 말이 진리입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은 당신은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대주시겠으니까 당신은 상종 안 해. 저리 가자.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지적도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겸손히 시인했다고요. 겸손히 시인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고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예배당이 없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원문이에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헬라 원문을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이라는 것은 인 안에서라는 말이고요. 푸뉴마티는 스피릿이라는 말입니다. 카이는 엔드고 알레데이아, 제 아이디가 알레데이아입니다. 진리죠. 트루스. 영어로 표현하면 in spirit and truth. in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 안에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있냐 안 붙어가 중요한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영과 진리 안에서가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정관사가 붙었다면 딱 한 개를 가리킬 수 있어요. 딱 한 개. 그런데 영과 진리라는 이것에 정관사가 안 붙었다는 것은 정관사가 붙었으면 그것이 사람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구분이 됩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근데 정관사가 안 붙어 있을 때는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고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이 23절과 24절 나오는데 영과 진리 안에서는 둘 다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정관사가 안 붙었다는 것은 뭐냐면 딱 지정한 어떤 한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를. 딱 지정한 한계가 아니고 너가 영이라는 것을 성령과 내 영이 접촉하는 게 예배거든요.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하는 거,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하는 것을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내 영이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고 돌아갔다?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예배는 왔겠죠. 예배 당연히 왔겠죠.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한 사람은 예배 안 드린 거라고요, 그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예배 안 드렸다고요. 수만 명의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 드린 거라고요, 그거 사실을. 진리는 한 가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지만 딱 그것만이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말씀을 봐야 말씀도 보이고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영을, 그 예배를 받으신, 할렐루야. 오늘 낮에 내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영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는 게 뭔지. 자, 오늘 말을 들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낮에 들었던 거.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주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뭐다? 진리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나 후지자체.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 책임자로서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왜 쓸데없는 것을 나에게 상관 있게 만듭니까? 라고 말한 것일까요? 자,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괜히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서 나를 귀찮게 합니까?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개혁성경은 그와 비슷하게 느낌이 납니다. 우리 개혁성경의 말은. 자, 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느낌은 그거 상관없는 것 같다가 왜 나한테 그냥 갖고 왔습니까? 라는 느낌이 팍 들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도피하려고 막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일까요?
그러니 제가 왜 헬라어를 봐야 되냐? 응? 왜 헬라어를 봐야 되냐? 맨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헬라 원문을 보면 번역을 그렇게 한 이유를, 번역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고 또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기 보면은 헬라 원문을 통해서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2장 4절을.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한다. 여인이여,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직 다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 들은 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하고요,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아직 내 때가 다다르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하고는 뉘앙스가 직역하고 이 한글 성경하고는,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 번역을 한 사람이 영안에 없어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영어도 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왜? 예수님이 한 말, 이 진리 대신 0.00001%의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따위로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내 때가 아직 다다르지,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케, 아직 도착하지, 컴이 아니고요, arrive,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예요. 내 때를 항상,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포도주 이제 성찬식 할 때,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요, 죽을 때요, 피 흘려 죽을 때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표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않을 때는 아직 내가 피를 흘려 죽을 때가 안 됐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고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풍성한, 꼭 그 샘물에서 물을 퍼올리듯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를 끌어올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 깊이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여자여,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내가 하지 못할 거 당신이 막 맡겨가지고 귀찮게 막 나를 군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당신과 나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벌써 당신은 항상 피를 흘리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당신과 나에게 무엇입니까? 이 말에는, 자 보세요, 피를 흘려 죽으려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당신에게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관계되어 있고 나에게도 관계되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람의 육신을 가진 존재로 낳지 않았다면 피 흘려 죽을 수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할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떨어지는 문제가 나만 관계한 일이 아니라 당신도 관계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말씀 속에. 그건 뭡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곧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당신의 문제니까 나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런 의미지, 나하고 당신은 뭐 상관없는데 귀찮게 굽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예수님 피 흘려 죽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못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당신과도 관련된 일이고,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인류의 죄를 속죄할 만한 피가 없는 문제, 떨어진 문제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낳지 않았습니까? 당신과 나하고 상관할 같은 문제입니다. 그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 가지고서는 잘 의미가 전달 안 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가 내게 다가오는 느낌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고,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데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분은 피 흘려 오신 메시아지만 이분은 전능자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 사실 잘 몰라서 예수님이 전능자까지 될지를 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들에게 내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친 여러 가지 계시에 가면 아들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주지 않겠냐고 나왔는데, 결국에 이 마리아의 부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능자인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을 때에 방금 3일째 되는 날이니까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 동네 가서 나다나엘에게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누군지가 드러납니까? 이 빌립과 나다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 무화과 나무 있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함으로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이제 두 번째, 마리아의 부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한 시차적인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부탁은 너무나 잘한 부탁이에요. 왜?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예수님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고 갈 그 속죄의 피는 예수님만 관련된 게 아니라 당신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당신도 나를 피 흘릴 수 있는 존재로 낳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읽을 때에 그냥 뭐 우리 개역 성경만 갖고도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은데, 때로는 어떤 것은 좀 이상하다 느낌이 나면 헬라 원문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는 당신과 나와 힘써서 해야 되는군요. 알았습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마리아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봐라. 이 말 한마디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피 흘릴 때는 아니었어도 그것의 예표로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인류의 죄를 속죄할 만한 피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감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사실은 단지 내가 좋은 얘기 들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를 통해, 나다나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고, 이 여인의 질문, 이 여인의 부탁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들을 때 그 믿음이 결국에 어떤 현장 속에서 딱 주님께 맞닿으면 그때 기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주여, 당신이 이런 분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분인 당신을 믿습니다. 지금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자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니고데모는 자신이 권위와 3장에서는 자신이 권위와 모든 것으로 자기가 다 휘짓고 있지만 어둠의 캄캄한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딱 드러내버리잖아요. 한마디 딱 던져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빛으로 나오게 만들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다행히 예수님의 말씀 알아듣고 빛으로 나와서 나중에 빛의 아들이 돼서 72명 가운데 2명에 속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4장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 여인, 여기는 혼합된,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불분명한 곳에 사는 회색지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회색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진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안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회색지대 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타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예배는 너의 영으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접촉할 때, 요때 예배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자 25절에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그의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걸 얘기해요. 여러분, 죄인이랄지라도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25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가르쳐 줄 거다. 내가 그라. 이 여자는 그 순간에 거듭났던 아직 않게 성령 오지 않은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여자는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28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행한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사람이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기쁨과 이 감격이 너무 커서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문제가 안 보여요. 할렐루야.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 전능자가 내 안에 딱 들어왔다는 확신이 딱 들어버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아요. 응? 딱 돼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해볼 때 물 들어왔잖아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하늘로 떠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통이를 버려두고 갔다. 얼마나 자기가 바라던 사항이 이제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거 보고 기쁘고 감격적이었던지,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러 왔다가 주님 만나서 생수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그 기쁨이 상상을 초월해서 물동이 목적을 잃어버릴 만큼,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나오게 될 때 죄를 잘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당신을 안 가르쳐줘요. 지금 이 예배 장면이며 지금 이 수가성의 우물가가 예배 장소였고요. 왜? 영과 진리로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진리의 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진리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예배 장소가 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아버지께 예배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다, 그 말이 간접적으로 시사된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나중에 표현하는 게 참 재밌어요. 자, 그 31절부터 34절까지 좀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사마리아에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제자들이 온 거예요.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를 갖다 드렸나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로 하여금 생수 성령을 통한 생명을 그에게 주는 것이다. 나는 한 생명을 구원했으니 아버지의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만족스럽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저도 때로는 교회 건물 멋지게 있는 거 보면 부러워요. 주여, 상가 있다가는 내가 죽으면 이 상가 다 없어질 텐데 어떡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있는 게 부러워. 네? 우리 조상들이 잘 예수를 믿어서 가치를 두었다고 한다면 예배당 하나 지었을 텐데. 내가 돈 버는 사람이었으면 좋은데 저는 대학 나와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회생활 한 것이라고는
단 한 달 교생 실습 내가 나갔던 거 교생 실습 국악과 2급 전교사가 있잖아요. 교생 실습 한 달 나가서 내가 살았던 거 이외에는 세상 나가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러는 게 주여 내가 세상에 살았더라면 이런 목회자 만났으면 내가 교회 지어준다. 내 속으로. 내 마음은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되려면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영과 영이,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할 때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배를 이루어지면 세상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그 기쁨과 감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때는 상가에 있든 어디든 상관없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거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거니까. 누가 한 번에도 그렇게 갈 거니까. 내 목에 달아나는 그 순간까지는 그렇게 살 거니까. 우리 모두는 영 안에서 내 영과 내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을 접촉함과 동시에 진리만을 붙잡고 진리를 따라가리라. 이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 세상의 환난 풍파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